다속 유형모의 카운찍기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생태신학, 생명생태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부 서구신학의 위기와 도예신학, 제14장 생명생태계의 위기와 도예신학 1. 생명생태신학. 나는 만물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만물이다. 만물은 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만물은 내게로 되돌아온다. 나무 한 토막을 베어보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보라. 그러면 나를 느끼리라. 도마복음 77.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들은 지구의 생태계가 위험수위를 넘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었다. 인간의 탐욕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크게 진노하고 있는 듯 계속되는 기상이변은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과 인간이란 절명위기에 처한 항성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종인가? 라는 질문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게 했다.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신학에 던져진 최대의 화두는 단연 생태계 위기일 것이다. 린 화이트는 지구촌의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역사적 근원이 자연보다는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비하시키고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함부로 파괴할 수 있도록 사상적 기조를 제공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물론 그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과학자인 그가 생태관의 세계관, 특히 자연과 운명에 대한 믿음인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신학자들과 종교인들을 크게 각성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계의 종교 전통들에서 찾게 만든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또한 20세기가 그리스도교 신학에 던져준 큰 주제들, 곧 맥락성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해방, 타 종교들과의 대화, 그리고 생태계 위기라고 압축할 수 있다. 남미 해방신학, 정치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제3세계 신학, 민중신학 등이 치열하게 주장한 해방 모티브와 프락시스의 강조는 그동안 서양신학이 지녔던 교리적 공론과 계급적, 성적, 인종적 사유화에 대한 올바른 교정이었다. 또한 세계 종교에 대한 종교학적 문맹을 겨우 극복하고 그리스도교의 세계 종교 전통들의 탁월한 가치를 인식하게 된 서양 신학자들은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는 심오한 지혜와 도전들을 종교 간의 대화, 종교 내적 대화, 종교신학, 비교신학, 종교다원주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신학은 로고스와 프락시스라는 서양 신학이 전승한 실합적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교 신학 계열과 해방 신학 계열로 이원화된 채 서로 분리되어 맴돌고 있다. 생태계 위기는 이러한 분열된 상황에 있는 20세기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학자들에게 한 공동의 화두를 제공한 셈이다. 서양 학자들은 앞장서서 종교들이 그동안 자연에 대해 취해왔던 자폐성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자연과학의 좁은 지혜를 가지고 지구촌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종교 전통들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큰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들이 지금까지 신인간 또는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해 왔는데 이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종교들은
이러한 제한된 세계관을 넘어서 적절한 인간 지구의 관계론을 탐구해야 한다. 특히 인간에게 윤리적 초점을 맞춰왔던 아브라함 종교 전통들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하고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동양 종교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의 모임 하나가 1997년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종교연구소에서 개최되었던 그리스도교와 생태학 컨퍼런스이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적합한 생태 신학의 구성을 위해서 세 가지의 신학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첫째, 인간 중심주의 해체와 우주 중심주의로의 전환. 둘째, 전통적 근본 메타포의 해체와 재구성. 셋째, 정론과 그리스도론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와 정형과 성령론의 강조. 이 세 신학적 수정들은 구성신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양의 생태 신학들은 아직도 그 실합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신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던 히랍인들의 사상을 기조로 하는 서양 신학에서 인간 중심주의 또는 신인간 동형론의 탈피는 그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하는 매우 어려운 것이리라. 그러므로 이제 새천년대의 지구촌을 위한 생명 생태 신학의 몫은 인간의 얼굴과 몸 등 외부의 모습보다는 산, 물, 나무 등 자연세계와의 조화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자연친화적 생명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우리 동양인들에게 온 것이다. 특히 한국 사상은 그 뿌리부터 우주 중심적이고 생명 중심적이었다. 한국 생태의 사상은 인과 물의 조화 공생, 즉 인물균을 추구하는 생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21세기에 필요한 생명 생태 신학은 이러한 동양적 비전과 시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제 일종의 동양적 각을 해야 할 것이다. 히람 문화를 기반으로 2000년 동안 번영을 누리던 양의 그리스도교는 그만 한계에 봉착했고 생태계 위기와 더불어 그리스도교는 이제 음의 패러다임으로 혁명적 무형전환, 성령의 태극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생명, 생태, 신학이라는 주제들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주제들도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 자료들이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우리 신학계에도 비교적 잘 소개가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모두 다루는 것보다 앞서 언급한 새 신학적 수정 작업들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보다 적절한 생명 생태 신학의 구성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곧 신인간 우주적 비전, 도의 신학, 억눌린 생명의 기사의 우주 전기가 바로 그것들이다. 요약하면 첫째, 신우주 인간적 비전이란 동양적 세계관인 하늘 땅 사람의 삼재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신학의 근본 비전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둘째, 도의 신학은 문제가 되는 전통적 로고스나 근대적 프락시스보다 자연 친화적인 동양적 메타포도를 신학의 근본 메타포로 사용해서 새로운 도 패러다임의 신학을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억눌린 생명의 기사회 우주전기란 민중의 사회전기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절명위기에 처한 생태계의 모든 억눌린 생명들을 포함하고 우주 생명력의 원기인 신기, 곧 성령의 기운을 타고 생명을 살리는 살림살이에
신학에 초점을 맞춰 보자는 것이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